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6장 20절부터 7장 27절까지인데 7장 10절부터 23절까지죠. 예, 3절까지. 구약성경 916면 저음에 있습니다. 잠언 7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같이 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한 50이 넘은 우리 어른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1996년 가을쯤에 5화 미니 시리즈로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텐데 아마 이 주인공 이름을 들으시면 기억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동근 그리고 황신혜, 이 두 배우가 특급 배우들이 주연한 남녀간의, 특별히 이 결혼한 남녀간의 불륜을 다룬 드라마, 제목이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에 그 힌트가 있는데 애인입니다. 애인.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것이 아내도 아닌 것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애인을 가진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 나와서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이 중년들의 호응을 얻어서 그 당시에 이 유동근 씨가 입고 나왔던 그 청색 셔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일명 유동근 셔츠라 그래가지고 많은 남성들이 그 가을에 이제 청색 셔츠 바람을 온 도로로 물들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해서 좋은 반응들도 있었지만 불륜을 미화한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이혼율이 그 어떤 해보다 더 급증했다 하는 그런 기사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남녀간의 불륜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그 전에 없었던 게 아니죠. 제가 인터넷에서 불륜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이렇게 톡 쳐보니까 24개가 있었더라고요. 24개. 결혼해주세요, 공항 가는 길, 내 남자의 여자, 당신을 그렇게까지는, 당한 쪽이 비극 등등 24편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많다면 많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외도 불륜이라는 소재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즐겨 사용하는 소재이고, 그만큼 이 불륜이라는 소재는 우리의 삶에서, 실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이런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혹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접해보고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 내 가까이에서, 심지어 내 가족 중에
그게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엄마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정말 사람 좋고 성실하고 가정생활 충실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폭탄선언. 나 다른 사람이 있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 말이야? 당신 말고 다른. 나 애인 생겼어. 우리 헤어져. 아니 헤어져줘. 이혼해줘. 제발 이혼해줘. 그런 폭탄선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무 말 없이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중에 이 제3자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냥 어떤 다른 사람과 애인과 바람이 나서 그냥 먼 타지에 가서 이미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짐도 안 싸고 그냥 달아가 버렸다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마음으로 흠모하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내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그분의 영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신앙에 마음을 주고 그래서 마음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이런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려서 사역을 깨끗이 버려버리고 가정에 깊은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아픔을 남기고 떠나버렸을 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아연실색했던 경험도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한두 번 이상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결혼한 남자가, 가정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쳤던, 교회를 목용했던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가족들을 깨끗이 버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깊은 상흔을 남기고 떠나버릴 수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성적으로 죄를 짓고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 장본인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 어쩌면 내가 그런 주역이 되고 장본인이 되어서 내가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문제들과는 다르게 이 성적인 죄는, 성적인 넘어짐은 너무나도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요. 나만 다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끼고 내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너무나도 그 끼치는 악영향과 죄가 큰 것이 성적인 넘어짐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미리 스스로 경계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6장부터 7장까지 본문을 좀 길게 잡았는데 이 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네가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의 말씀대로 살면 음녀에게 절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을 것이다.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요즘식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성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젊은 청년이 음녀에게 찾아가서 성적인 유의를 즐기는, 그래서 완전히 앞길이 캄캄해지는, 다시 말하면 음녀에게 넘어가는 한 어리석은 젊은 청년의 모습을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 중에 7장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두 가지로 소개해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어서 어리숙하고 뭔가 미숙하고 지혜 없는 사람.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의 핵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지혜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뭐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럼 지금 이 젊은이를 보십시오. 음녀가 이 젊은이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음녀가 있는 집을 자기가 찾아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이 음녀에게 빠져서 음란의 죄를 지은 것은 자기는 음녀에게 빠져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가 쭉 미끄러져 가지고 한번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는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지을 환경과 죄를 함께 지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도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죄 지을 수 있는 자리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자기가 죄를 원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찾은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죄를 찾았을까요? 자기 속에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죄 짓고 싶은 마음, 음욕을 한번 해소하고 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그 마음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 지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음녀 때문은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환경도 문제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죄 짓고 싶어하는 내가 더 문제예요. 죄를 좋아하는 나, 죄를 사랑하는 마, 음녀가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 내 마음, 이게 문제입니다. 바깥에 있는 음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음란은 내 속에 있는 음란입니다. 음란을 좋아하고 음란을 즐기고 싶어하는 내가 더 큰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과 내 바깥에 있는 음란이 만나서 음란의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음란은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음녀가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받는 호객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음란이 내 가까이 와도 내 속에 있는 음란을 내가 절제하고 죽일 수 있으면 아무리 음녀가 내 코앞에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잡아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잡지 못하면 음녀를 내가 찾아가서라도 음란의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음란의 자리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죄를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사랑하는 그 안테나, 그것을 꺾으시고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깨끗하고 밝고 환하게 지켜내는 것이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나를 못 이기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을 못 이기면 바깥에 있는 음란도 못 이겨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바깥에 있는 음란을 내 속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젊은이는 지혜가 없는 청년이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기가 스스로 죄 짓는 자리를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캄캄한 밤에 인적이 드문 거리를 골라서 그리고 혼자서 음녀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이 청년의 내면의 불의 밝기가 어두웠다, 캄캄했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음녀의 방을 찾아 나서는 이 젊은이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성 지각도 어두웠습니다. 감정도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으로, 캄캄해진 마음으로, 불 꺼진 마음으로 그는 어두움에 어두움을 더해줄 음녀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거리 길 모퉁이를 돌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음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젊은이,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대로 볼 때는 청년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어쩌면 발걸음이 음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더 빨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청년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밝고 건강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심령은, 그의 내면은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욕망의, 욕정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어두움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외로움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의 성적인 욕구불만을 봅니다. 이 젊은이의 캄캄한 어두움을 봅니다. 죄를 향해서 서슴지 않고 미친 듯이 광란의 질주를 달려가고 있는 이 젊은이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많은 결혼했든 안 했든 많은 남자들, 그리고 외로운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음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 무너져 내릴 자기 인생의 파국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채 그저 음녀가 안겨다 줄, 자기에게 떠안겨줄 그 성적인 만족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하고 어둡고 허기진 이 젊은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외롭고 어둡고 욕구불만에 가득 찬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제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젊은이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 젊은이처럼 이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이를 그냥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지혜 없다고 그냥 측은하게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으로만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던져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마음에 풍성히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환하게 빛 가운데 거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거룩이죠. 거룩하게 살고 싶다.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인내죠. 양선이죠. 자비입니다. 희락입니다. 온유고 충성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내 마음이 환할 때, 내 마음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은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금방 물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두워진 마음에 확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퇴폐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음란과 만나서 결국 음란한 자리로 달려가게 나를 만들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왜 자꾸 그런 음란한 생각하냐? 너 왜 자꾸 그런 성적인 공상하냐? 너 왜 생각이 그렇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냐? 혹시 네 속에 있는 빛이, 밝아야 할 그 빛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냐?
네 속에 있는 빛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한번 보라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빛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면 음란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에게로 가는 거예요. 음란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내, 자식들한테 무슨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미련한 자같이 음란의 광란의 질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몰라요. 사탄에게 속아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압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면, 야,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몹쓸 짓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출발점이 마음속에 있는 이 빛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던 이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지금 환하게 밝혀져 있는지 아니면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꺼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늘 살펴봐야 됩니다. 옛날 우리 아낙네들이 아궁이에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늘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속에 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지 꺼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펴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빛이 환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 삼아서 빛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멀리까지는 못 내다보지만 내 한 치 앞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조명과 인도를 따라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씩 떼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두움인 음란이 와도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이 어두우면, 여러분 속이 지금 점점 캄캄해지고 있다면, 음란이 오면 내 속에 있던 음란과 만나서 엄청난 과오와 실수를,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지, 환하게 비추고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음녀에게 가서 이 여인에게 완전히 홀라당 넘어가서 하룻밤을 그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좋았을 거예요. 자기 성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었을 테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6절,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6절, 27절. 대저 그가,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말이 마음이 아파요. 그의 집은 스올의 지옥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여인은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전문꾼입니다. 꾼. 그동안 많은 어리석은 남자들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이 어리숙한 젊은이의 영혼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한 번의 불장난 이후에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을 그 죄책감, 그 마음의 무서운 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결혼 전의 성적인 죄나 결혼하고 나서의 외도나 불륜이나 다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무서운 죄이고,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는 뼈아픈 죄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성적인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면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 말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보십시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성들을 정말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형제들을 마음과 눈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세요. 영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성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지는 게 준비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마음껏 쓰십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인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깨끗함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때에도 같이 여행 가잖아요. 그리고 혼수를 미리 준비해 온다 그러잖아요. 깨끗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배우자에게 여러분을 최상의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준비해서 깨끗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침실을 깨끗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애인 만들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늘이 우리를 갈아놓으실 때까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사랑할 만하지 않을 때, 그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비웃음, 그 조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세상의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런 면에서 이미 넘어지고 이미 실패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정직한
고백, 정직한 인정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이 무겁게 짊어져 봤던 그 죄책감의 무게를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안고 여러분 이제부터 그 죄를 멀리하고 이제부터 그 죄를 미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적인 순결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깨끗함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 넘어지고 또 때로 실패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서 죄를 이기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혼자 있지 마세요. 잠언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교제권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오지 마십시오. 혼자 있지 마세요. 교회가 좀 부족해 보여도,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온갖 참 지혜를 다 두신 줄 알고 힘써서 공동체 안에 있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지혜, 성적인 죄를 물리치는 지혜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다 두셨습니다. 혼자 갈라져 나가서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힘써서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적인 자유를 구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조롱받는 듯한 기분으로 그리고 무시받는 느낌을 안고 이 하나님의 성적인 표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소수 종교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자기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